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죠. 그 데보라라고 하는 여자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하는 그 웨이트레스 팁을 받는 그런 직업인데 그 계산서를 갖다 주면서 그 계산서 위에 메모를 해서 가져다 줘요. 오늘 음식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당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문하실 때 또 필요한 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서빙한 그 웨이트레스 이름을 전화번호를 써서 드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일하는 사람보다 팁이 2배로 왔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그에게 생겨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연말에 가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상반기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에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감사,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사랑,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700번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또 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00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350번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이 32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320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38편의 비유 가운데 돈을 주제로 해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66%가 돈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돈을 밝히셨죠. 아마 목사들이 돈 얘기 자꾸 하면 뭐 이렇게 돈 얘기하냐 교회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물질 문제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안 쓰고 있을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물질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일하고 함께 나타나는데 일하면 돈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 수 있는 건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지난 금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출한 걸 전부 뽑아내가지고 어느 항목에 제일 많이 지출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무엇을 대부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돈 쓴 용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아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말로만 그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해라는 거예요. 선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간대요. 그 심하게 얘기하면 돈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의 문제도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이브가 제 거예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로챈 거예요. 도적질한 거죠.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청지기는 청직인데 선한, 착한, 충성스러운 청직일 수 있고 악한 청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멋대로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따르는 삶이에요. 돈이 되니까 하고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하지 않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을 사랑하자, 돈이면 모든 거 된다, 돈이 해결사다, 내 돈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사람이 돈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따른 사람은 돈에게 부림받는 게 아니고 돈을 부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자, 손해가 돼도 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해보자, 믿음으로 하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믿음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논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의 논리로 살면서 맴몬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기사 바로 앞에 서기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서기관들 유력한 사람들이죠. 신분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학식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그 가난한 재산을 삼키며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을 판결이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과부여도 불쌍한데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더 불쌍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근데 헌금하는 모습을 짓궂게 예수님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중앙교회 처음 왔더니 헌금 시간에 헌금 이 접시를 돌리는데, 이 접시가 돌아다니니까 헌금하는 게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의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 접시를 돌리냐고, 주머니를 돌리지. 그래서 주머니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주머니는 손을 집어넣으면 얼마 넣는지 안 보이는데 접시는 보이니까 그 신경 쓰이나 봐요. 그리고 그냥 오후 예배 시간은 저 뒤에다가 그냥 헌금함을 놓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 헌금하는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좀 불편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 시선은 지금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에서 저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많은 부자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어떻게 아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로 긁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지폐가 있는 시대도 아니어서 전부 이 동전을 가지고 다녀요. 제일 비싼 건 금화,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은화, 이 실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물로도 대단한 금덩어리, 동전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청동으로 만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우리 같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지를 못하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보자기를 많이 가져오면 벌써 보자기 묵직하겠죠. 끙끙대고 메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걸 풀어넣는다고 생각했어요. 촤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금의 소리, 은의 소리, 그 동의 소리가 구별되면서 와, 가슴이 철렁하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부자들이 내는데,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집어가려고 나가나? 근데 그 여인도 뭔가 꺼내가지고 드리는데, 땡그랑 땡그랑 동전인데, 청동굴인데 두 렙돈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렙돈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그냥 64,000원이라고 우리가 쳐버리자고요, 일당을. 그러면 이 두 렙돈은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로마 돈으로 환산하면 한 고드란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여간 모를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부자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바쳤겠지만 이 여인은 단박에 알아볼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똑같이 봤는데 이 제자들이 본 그 안목하고 예수님의 안목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셨길래 그랬을까? 이 마가복음 13장 4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예수님은 여기 얼마나 많이 넣느냐, how much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라 어떻게, how, 어떻게 넣는가. 물질의 양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드리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다시 해설을 해줍니다. 그 부자는 풍부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헌금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는 건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만약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드린 거하고 액수로 따지면 10만 원 드린 사람이 많이 드렸지만 비율로 따지면 1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10분의 1이고 1,000원 드린 사람이 적게 드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원이니까 100%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액수보다 비율을 보셨다.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 성경의 원래 11조의 그 법은 비율입니다. 11조는 비율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100만 원 드리는 사람,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11조 한 사람이나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0원을 11조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실은 성경은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 헌물, 11조 이상을 드리는데요. 사실 세상에서도 많이 벌수록 누진 세율이 적용돼요. 똑같은 세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만 봐도요, 한 2,900교회 정도 이렇게 총회비 내는 걸 제가 쫙 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거의 반절쯤 되는 교회가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 안 돼요. 한 사람 연봉도 안 돼요. 그 총회비 면제예요. 면제. 총회비 면제예요.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차등 적용돼요. 10억까지 예산 얼마. 우리는 거의 30억 이렇게 되니까 20억까지 얼마, 30억.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0.1%에 해당하는 교회예요. 많이 내야죠.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비율. 그 다음에 사실 우리도 모르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보다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같이 기도해도 외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같이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지 그러지 않은 제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재물이 있고 그러지 않은 재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돈이냐 이게요. 아까 서기관처럼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가지고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믿음과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물질을 교회에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성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아무 돈이나 먹지 않습니다. 잘못 먹었다가 탈나기 때문에. 왜? 돈에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정당한 돈이어야 됩니다. 액수에 불문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사실 헌금은요, 인색에서 못 드리기보다는 두려워서 못 드립니다. 이걸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진짜 11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이걸 다 가져도 부족한데 두려움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헌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없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딧, 신용이라는 건데, 저도 은행에 가서 제 신용을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은행이 의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제 신용을 조사를 해보겠죠. 전부 전체를 다 조사해서 당신에게 우리 은행이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제 크레딧입니다. 거기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으면 못 빌려줘요. 전화 없어도 못 빌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헌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못해요. 저는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개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가난하다면, 또 드려야 된다면 하나 남기고 하나 드리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 드리나 두 개 드리나 그게 그건데, 1,000원 드리나 500원 드리나 그게 그건데, 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표시로 왜 하나 남기고 하나 드리면 뭐 어때요? 그런데 2개를 다 넣었다. 이건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를 남겼을 때의 상황하고 2개를 다 넣었을 때의 불확실한 상황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지 몰라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만리동에 있는 만리동 성결교회 전도사, 뭐 전도사도 사실은 아니지만 학생부를 가르치면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라고 불러주는데, 제가 제일 갈등하는 게 주일 저녁 예배 때예요.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9시 되면, 그 당시는 저녁에 내려가서 남영역에서 전철을 타고 부천까지 가고, 그리고 일주일을 또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 처지라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남영역에서 부천까지 가려면 전철 값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일주일을 살려면 식권 200원인데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저녁이 되면 돈 1,000원 얼마 남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다 넣으라는 거예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다 넣을 수 있냐고요? 내일부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 얼마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다 내래. 그러니까 갈등입니다. 내가 이걸 넣고도 전철을 탈 수 있을까? 이걸 넣고도 내일부터 밥을 안 굶을 수 있을까? 이런 것과 다 너라는 음성 사이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명색이 교육전도사인데 내가 사모한테 가서 돈을 꿔야 되나? 네, 다행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런 감동을 줬을 때 순종을 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꾸지 뭐. 그런데 그때 그런 날에 제가 그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김주영 권사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5,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오셔가지고 제 손을 탁 잡고 주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었을 때, 불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어떻게 자기의 기량을 성장시키는지 압니까? 자기가 쉽게 넘을 수 있는 2m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요, 기량이 커질 수가 없어요. 달랑말랑 떨어뜨리려 말라,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고 최선을 다해야 기량이 성장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도전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afe. Your God is too easy. 자기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정의 세계로 차원해서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나머지가 있어서 여유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다 거는 것이에요. 이 과부는 돈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귀한 예배입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이 찾는, 우리에게 바라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냐보다 얼마를 하나님께 의지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의지할 때 의지한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재정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재정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돈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예요. 저는 다른 한편 이 여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자기 딴에는 이게 가진 전부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면 아주 보잘것없어서 부끄럽죠. 감히 어디 그 부자들이 그렇게 내는데 자기가 낄 수가 있어요. 거기 나타날 수가 있냐고요. 어디 조용히 모르는 데서 그냥 하고 말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당당하네요. 그러니까 늘 알아봤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행동한 여인이란 말이죠.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너 나 믿냐? 다 걸어라. 너 나 믿냐? 다 걸어. 사실은 이게 순종행위입니다. 엘리야하고 사렙다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사렙다 과부한테 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직접 먹인 사람입니다. 왜 굳이 사렙다 과부, 그것도 레바논에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까지 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난한 집에서 뭐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쪼잔한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거기 갔을까? 그 여자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없어요. 제 아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까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살리려고, 그 아들 살리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헌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래요. 그러고 나면 먹을 수 있대요. 아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질을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 여인이 걸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이 우선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의하고도 보니까요, 어떤 때는 제가 놀래요. 이런 정의가 어디 있나.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헌금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또 현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현재 삶의 최우선 순위의 표현입니다. 미래를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같이 결합되어야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장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뢰의 장애물은 망각이요, 게으름이요, 두려움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에 대한 망각,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고 미루는 게으름,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앞에서는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저는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의 사건이 나타났다고 봐요. 모두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는 연말에 있잖아요. 근데 추수는 모든 걸 다 거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건데, 이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부터 앞으로 열매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나는 추수감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맥주예요. 보리를 추수해, 밀을 추수했는데 그것도 첫 번째 갖다가 드리는 행위는 신뢰의 행위예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선행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지내왔지만 잘 지내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렸다고 해도 이거 제가 그냥 치우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맥주예요. 저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헌금함,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 헌금함을 갖다 놨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성서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느 누구도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이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우기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건 틀림없이 구제 헌금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헌물들 11조나 이런 것들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이게 있을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여자가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드리죠.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하나님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참 눈물 난다. 네 해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렵게 얻은 첫 번째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맥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